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영리의 세상에서 순리대로 사는 법. 영리와 순리라는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부 강사님이 이 자리에 서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영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울산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아마 그 울산에서는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그 모든 예배에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영상을 받고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것은 그냥 개인이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이 시대를 읽어야 할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영상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우리가 현재 리모델링을 앞두고 앰프 상황이 좀 좋지 않지만, 여러분이 같이 집중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1999년 5월 11일 입대해서 2001년 7월 12일 2년 2개월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사람들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예견했지요. 저는 그 변화를 뒤로 한 채 군에 입대를 했고, 2001년 7월 12일 제대한 저는 정말 많은 사회의 변화를 겪어야 됐습니다. 복학을 하고 난 뒤에는 인터넷이라는 어마어마한 문명이 활성화된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신학기 전에 강의를 소개한 책을 꼼꼼히 읽어보고 어떤 과목을 신청할지 고민한 후에 열심히 OMR 용지에 수강 과목을 적어냈던 저로서는 인터넷을 통해 3분 만에 수강 신청이 끝나는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문명의 발전이었습니다. 기기의 발전이어서 그나마 계속하면, 열심히 하면 적응이 쉬웠습니다. 문제는 문명이 아니라 인식과 사상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충격을 받았던 한 수업을 잊지 못합니다. 그 수업은 제가 성적은 제일 좋지 않았으나 제일 재밌어 했던 형법 강론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아주 깐깐하고 잘 가르치기로 유명했던 여자 교수님은 강의를 이어가시다가 그 당시 한국 트랜스젠더로 연예인 1호였던 하리수라는 존재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하리수, 핫 이슈라는 단어에서 이름을 따온 이분은 트랜스젠더 연예인 1호로 인기몰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젠더라는 용어라고는 220V 콘센트를 110V 구멍에 넣을 때 끼우는 기구 정도로 알고 있던 제게 남자가 여자가 되는 기념이라는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익숙해지지도 또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이 하리수라는 분이 여자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증을 변경 신청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리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입니다 라고 크게 대답을 했는데, 같이 수업 듣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당시 저와 같은 대답을 했던 예비역들은 깜짝 놀랐죠. 인식의 변화가 밀레니엄의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교수님도,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누가 봐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반대 의견과 논쟁 속에서도 2006년 대법원은 하리수 씨의 호적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 본인의 결정에 따라 성별이 법적으로도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회는 마치 콘센트처럼 인공적으로 법과 사회적 합의라는 젠더를 끼우면 얼마든지 성별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는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영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을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20년 전 청년회 때 저의 불길한 예감은 시간이 갈수록 맞아떨어졌고 지금은 어느 것이 진짜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혼란스러워하는 문화적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연애 프로그램에서 주장되던 한 연예인의 문제가 이제는 학교, 정치, 사회, 공공기관, 심지어 교계에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교회나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비성경적인 내용을 문화로 수긍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리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리라는 것은 순리의 반대입니다. 하늘의 뜻에 반하는 방향을 영리라고 하며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영리라고 합니다. 영리의 시대란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보시며 기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AD 57년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 교회를 그 지역 전도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삼으려고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바울은 그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바울이 전하고자 하던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보석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그 제일 첫 장인 1장에 바울은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하면서 18절부터 갑자기 이 시대에 불의와 정욕대로 사는 더러운 문화를 고발합니다.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시의 로마 사람들을 보고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쾌해하시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를 죄악의 끝을 달리는 환경이라고 바울은 본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다 못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26절입니다.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하나님의 노하심의 절정이 죄에 버려두심이고 버려두신 결과 인간의 욕심과 죄가 극에 달한 현상이 동성애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는 시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로마 시대의 동성애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자신의 임신한 부인의 배를 발로 뻥 차버려서 죽이고 난 다음에 스포르스라는 한 어린 남자 청년에게 반하여 동성애를 합니다. 그것도 강제로 그 청년을 거세 수술을 시켜서 결혼까지 합니다. 그 뒤로 황제는 사람들이 있던 없던 어느 장소이건 스포르스와 성적인 행위를 즐겼다고 합니다. 역사에 처음 기록된 트랜스젠더죠. 그 외에도 많은 로마의 황제들은 타락의 끝에서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안 거지요. 여러분, 황제가 이 정도니까 귀족 이하, 황제 이하 모든 국민들은 그 쾌락의 끝에 동성애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문화로 인지한 겁니다. 그 현상을 보며 바울은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로 인해 가장 타락한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동성애가 자연스러워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처럼 영리가 진리를 대신하는 사회를 안타깝게 여겼고 이 상황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편지에 쓴 것이죠. 영리가 순리가 되는 것, 이것은 비단 로마 시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곳 울산에서도
영리가 순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들이 제도화되고 있고 교육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턱 밑에까지 다 차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어떤 지경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나온 영리라는 단어는 파라피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에 대항하다, 거스르다,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과 27절을 보면 여자들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를 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보세요. 단수가 아니라 여자들, 남자들입니다. 많은 여자들과 많은 남자들, 사회의 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리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두 명이 죄를 지으면 사회적으로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문화가 된다는 것은 영리가 정상이며 상식이고 제도화된다는 겁니다. 제도화된다는 것은 교육된다는 이야기며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도 그와 동일한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울산교육청은 포괄적 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두고 워낙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 준비는 2019년 울산 성문화센터를 만들면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시작했고요. 준비가 끝나고 이제 제도화되는 거예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성교육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성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포괄적 성교육,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 울산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의 차이와 같은 생물학적 특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입니다.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다 평등해야지, 성적으로 평등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여서 좋은 교육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의가 모호할 때는 늘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성교육 가이드를 보고 예정된 교재를 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들이 시행하는 포괄적 성교육은 유네스코의 성교육 가이드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찾아봤더니 크게 8가지 영역인데, 아하! 젠더 교육이 중간에 떡하니 있습니다. 젠더 교육이 뭡니까? 성경이 정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젠더라는 용어는 66년에 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역할에 따라 정해진다는 자기의 주장을 실험으로 입증하다가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끈 실패한 학자 존 먼이라는 사람이 처음 제시한 단어입니다. 기존의 남성, 여성 개념을 해체하고 모든 성은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명한 것이 젠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성으로 살고 싶으면 여성이 되는 것이고 남성으로서 살고 싶으면 남성이 되는 것이고 양성으로 살고 싶으면 양성으로 되는 것,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사회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고 억압이고 부당한 대우이다 라고 교육하는 것이 젠더 교육입니다. 영리가 순리가 되는 교육이죠. 이제 막 성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성은 너가 정할 수 있는 거야, 성이 선천적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젠더 차별이야 라고 교육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며 순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 동생들이 이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들 반대하셨고 항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워낙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안 하는 듯 하다가 이름만 바꿔서 다시 시행합니다. 성인지교육,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단어이죠. 요즘 일어나는 많은 성적 문제들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이 뭡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단어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성에 대한 느낌이에요. 성을 대할 때,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여자가 남자를 대할 때 이것이 차별인지 폭력인지 성적인 부당한 대우인지에 대한 느낌, 센서티버티,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영어 명칭은 젠더 센서티버티입니다. 젠더 민감성, 역시나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사회적 정치적으로 성별을 정할 수 있고 성경이 정한 것 외에 다수의 성들이 인정받아야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민감성, 젠더 민감성, 이것이 성인지 감수성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거룩한 구분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것을 해체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 그 외의 다수의 성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별로 고정된 역할을 주는 것은 차별이고 젠더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폭력이고 부당한 대우라고 느끼는 것을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보고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폭력,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성경적으로 볼 때 죄인이며 치료받아야 하고 또 돌봐줘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고 폭력이 된다고 교육하는 것,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것, 그것이 성인지 교육,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시행하려는 교육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원래 울산 성인지 교육 자료, 포괄적 성교육 자료로 추천되던 한 교재의 내용입니다. 아빠 인권 선언이라는 아주 보기에도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직접 봤습니다. 의외로 처음에는 내용이 괜찮아요. 아빠가 집에서 주장할 수 있는 15가지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인하고 때로는 추천하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쩍 마지막에 이 권리를 넣습니다. 15조,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그림을 넣어 놓았습니다. 뭐예요? 젠더 감수성. 원하는 대로 동성연애 해도 되고 아이가 필요하면 동성간에 언제든지 입양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 옆에 있는 그림에는 웬일로 정상적인 가정이 놀러 왔나 싶었는데 아이가 전화로 엄마에게 통화를 합니다. 대사가 이래요. 엄마, 아빠 여자친구와 함께 연못을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내용을 추정하게 합니다. 일단 정상적인 가정의 해체를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7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으며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되는 성인지 교육은 우리 아빠는 영리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다라고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책 엄마 인권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아들 인권선언이라는 책에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15조, 남자든 여자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성경에 대항하여 거슬러 영리를 순리로 만드는 교육이 포괄적 성교육, 성인지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울산에 있는 아이들은, 내 동생들은, 우리 자녀들은 이런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성교육을 올해부터 받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울산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성교육 가이드에 초등학생에게 적나라한 성적 그림이 묘사되어 있는 책을 추천 도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에 대해 상당한 자료를 너무 일찍 제공하고 묘사해서 아이들이 성에 대한 절제와 책임을 배우기 이전에 다분히 쾌락적으로 성에게 접근할 수 있는 조기 성애와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상당히 비성경적인 내용이죠. 성애화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구조도 성으로 해석하고 인간의 목적도 성적 쾌락에 두게 됩니다. 남녀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도 성애화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성전임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 거룩성을 제하고 성적 대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유럽에서도 실패한 교육이라고 판명이 나고 있는 교육을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이 사회의 거세게 몰아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깜짝 놀라실걸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인지 관련 예산이 올해 2021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해 올해 증액된 성인지 관련 예산은 35조 원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35조 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이 50조에서 60조 사이예요. 나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성인지 감수성에 35조 원의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35조 원이면 2019년 서울시 1년 예산입니다. 서울시 1200만 인구를 위해 1년 동안 쓸 예산만큼 성인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35조 원은 2020년 삼성전자 순이익이 35조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기업의 1년 이익과 맞먹는 돈이 성인지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무차별적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강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재를 편찬하고 학교에 수천 권씩 보급하고 읽히고 가르치고 성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지역 곳곳에서 영리를 보편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양성된 성교육 강사만 5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도 계속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데 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진 강사만 양성합니다. 많은 예산을 지급하는데요. 성교육 강사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교사, 특히 영유아 교사, 학부모까지 계속 성교육을 받게 합니다. 말이 성교육이지 영유아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모두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배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밥 먹여주면서 안아주면서 칭찬해주면서 남자와 남자의 사랑이 있음을,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가르쳐준다면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여기에 35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걸 볼까요? 2019년과 2020년 서울에서는 성평등, 다시 말해서 젠더 이데올로기 사업을 실시하는 시민단체들에게 10억 가까이 지원을 합니다. 그 공모전에 당선된 사업명 중에 여러분 동그라미 친 데를 보십시오. 교회를 바꾸는 젠더 스쿨. 이게 뭐예요? 교회에 들어가 있는 젠더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자기들이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바꿀 테니까 돈을 좀 다오라고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돈 달라고 하고, 서울시는 좋은 프로그램이네 선정해가지고 돈을 준 겁니다. 교회를 바꾸는데, 교회의 성적 개념을 바꾸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런 젠더 사상과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통 가정의 모습, 성경 속에 있는 성 역할의 해체예요. 이런 교육과 연구를 하느라 35조를 투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 페미니스트 초등교사 모임에서 유명한 동료가 있죠. 상어가족의 노래 유해하다고 판명합니다. 왜냐? 가사 내용에 어여쁜 엄마 상어, 힘센 아빠 상어라는 가사가 들어가서 성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교사들이 성인지 교육 강사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여쁜 엄마 상어라고 하지, 그럼 어여쁜 아빠 상어라고 합니까? 힘센 엄마 상어라고, 말은 맞죠. 엄마가 힘이 세죠. 그래, 엄마나 뭐 힘이 셀 수 있죠. 그건 말은 맞지만 어여쁜 엄마 상어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역사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와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정통적으로 성 역할이 차별을 만들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진 분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먼저 성과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성에 대한 전통관념을 해체하는 거죠. 성경적 성개념을 해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왜곡시켜서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교육입니다. 남자다워지고 여자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스러운 질서예요. 그러니까 남자답고 여자다운 것이 순리이고 순리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억압하고 통제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남자아이한테 야 너는 원래 남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라고 네가 결정했고 주위에서 너를 남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남자인 거야. 네가 지금 여자라고 결심하는 넌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교육을 받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아이가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영리대로 사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열심히 막고 설득하고 항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찾아보고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반대하고 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녕 가장 극악했던 시대,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다음 세대에 내려지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으십니까? 그 결과의 무서움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받았고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에이즈와 같은 육체적 고통일 수도 있고 사회적 고통일 수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영리로 산 인생은 그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 영리대로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거절의 결과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의 결과로부터는 결코 인간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 수 있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영리 교육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순리를 배우며 옳은 방향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성적 역할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이런 영리의 현상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페미니스트, 해체주의의 사회적 원인과 생리적 원인, 환경적 원인들에 대해 이래저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분석들이 다 참고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확증된 것도 없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심플하고 정확하며 물러섬 없이 이 죄된 모습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결과 그들은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에 영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중에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피조물 중 특별히 자기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끝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안락과 평안과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위한 신앙행위,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워나갈 때 인간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 질서를 우리는 권위라고 말합니다. 모든 질서는 나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로 인식되고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나다움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리적인 권위를 해체하는데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해체하고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도 해체하며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도 해체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도 해체합니다. 오직 나의 즐거움과 편안함만이 남게 하는 것, 내가 신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최고의 영리의 인생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줄기차게 우리가 막아온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는 젠더교육, 해체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들은 언제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번에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정해야 될 규칙에 차별금지법의 핵심 조항을 넣으라고 권고합니다. 원래 학교 규칙은 그 학교장이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직접 이런 조항을 넣으라고 권고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하겠다고 직접 공문을 내립니다. 물론 울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막던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 이 조항은 지금 겨우 유보시켜 놓은 차별금지법의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은 반드시 교사의 권위, 부모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성경적 권위를 해체하는 수단이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학생이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이 조항을 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위축된 교사는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게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니까요. 교총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이 규칙이 제정이 되면 담배를 피는 학생을 따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자고 있는 학생을 타 학생에게 방해된다고 자리에서 일어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학생은 차별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하고 피어싱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어떤 행동이나 꾸밈도 교사는 지도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기분 나쁘다고 차별받았다고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당시에 산수였죠. 지금은 수학인 것 같아요. 수학이 너무 안 돼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야, 너만 남아서 공부해 라고 해서 저만 나머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 다 하교하고 저 혼자 남아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부진했던 공부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선생님의 지도가 100번, 1000번, 10,000번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기분 나쁘다, 다른 아이들 다 하교하는데 나는 혼자 남겼다, 차별이다라고 하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에 대해 교육청에 질의를 했더니 교육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런 거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 지도에 대해서 철없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인격이 형성이 안 된 우리 아이들이 지도를 받는 거에 있어서 기분 나쁘다, 내가 차별받았다라고 느끼면 여러분 9월부터 우리 울산에 학생인권보호관 제도가 생깁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거기에 무조건 불려다니게 돼 있어요.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게 돼 있고 진술하게 되어 있고 내가 그렇게 차별한 것이 아니다 입증해야 되고 그렇게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떤 교육적 처벌이나 지도 편단을 할 수 없습니다. 위축되고 힘드니까요. 이뿐입니까? 학교에서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요 감염 원인이다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되고 의학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기에 동성애자들이 기분 나빠서 차별받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권위를 해체하고 오로지 개인의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교육 환경들이 제도화되고 있는 거죠.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포괄적 성교육 지도 가이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줄친 부분 보세요. 성별 정체성은 사회마다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통, 문화, 종교 또는 미신에 근거한 경직되고 차별적인 젠더 개념은 불평등과 유해한 관행으로 이끌 수 있다. 여러분, 이들이 가르치는 개념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에 대한 개념은 한낱 미신의 것과 같이 치부되며 불평등하고 사회에 유해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들의 교육은 미신의 그것과 같이 치부되고 이 사회에서 불평등을 일으키며 이 사회의 유해한 교육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 특히 목회자들과 성경의 가치관과 권위를 해체하는데 그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예시를 찾아보며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놀라고 마음이 힘들었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트랜스젠더,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의사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전환 수술을 한 의사는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산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은 못 올리겠고 이분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때까지 총 300여 건의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셨습니다. 설교 처음에 이야기한 하리수 씨를 수술한 의사로도 유명하죠. 이분이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수술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읽다가 이건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훼손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끔찍했어요. 근데 수술 과정보다 더 끔찍했던 거는 이 의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어요. 주위에서 이 수술에 대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나요? 신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이 창조한 걸 손대는 거니까 교리에 어긋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면허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 다음 대답이 강한입니다. 저는 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겁니다. 저는 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남자의 영혼에 여자의 몸을 주는 실수, 여자의 영혼에 남자의 몸을 주는 실수를 무려 우리나라에서만 300명 이상에게 실수하셨고 그것을 이 의사는 자기가 바로잡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느덧 해체주의는 부모와 교사의 권위를 넘어 하나님의 권위까지 해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넘어 하나님의 권위까지, 성경적 권위까지 해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나의 성은 내가 결정하며 인간의 권리는 인간이 부여한다. 영리 중에 영리의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 세상은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왔고 어쩌면 그들의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인이 있다면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에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최선을 다해 그 질서에 승복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제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동생하고 싸우지 마세요. 제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국어,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함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십시오.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함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을 본다면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와도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율배반적으로 살 때,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쾌락을 더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에 귀를 더 기울일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한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어떤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이어갈 때 반드시 살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하박국에서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에 나오는 믿음은 이 출애굽 때에 아말렉 앞에서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버틴 모세의 모습에서 나온 에무나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두 팔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아론과 훌은 옆에서 그 팔을 잡고 버티며 기도합니다. 이때 손을 내리지 않다, 가만히 있다, 버티고 있다라는 말이 에무나이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버티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고 어떤 세파가 몰려와도 끝까지 저항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에무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고리타분하다고 무식하다고 해도 우리는 또 핏게 들고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에무나 버티는 모습을 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동참하십시오. 서명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표출하십시오. 부모님이시거든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시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이 공격하고 또 공격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외치는 사람이 나 혼자 남을 때까지라도 여러분 버티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하셨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이자 세계적인 철학자 조던 피터슨이 최근에 질서 너머라는 신작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 거짓 우상의 치명적인 매력이라는 파트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저술합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보수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인종 및 젠더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환경주의 등의 각종 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신교도와 다를 바가 없다. 이데올로기가 현실에 적용될 때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식은 힘을 잃고 환상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교육 이념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당을 지지할 거냐라는 하찮은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주장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들은 이미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젠더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해체주의, 성인지 감수성 등등 온갖 방법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모든 것 중에 뛰어난 복음이 가장 고루한 것 같으나 가장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가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망할 것 같은 로마의 타락을 이야기한 바울은 2장부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회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영리의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순리를 고집해 나갈 때, 그렇게 버티며 저항하고 설득하고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며 버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